드린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며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죠.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그냥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는 다음번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때 누가 나섰을까요? 앞뒤 안 가리고 항상 무조건 뱉고 보는 베드로가 나섰죠.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다.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현대인의 감성으로 이 본문을 우리의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해석해 보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동료들을 집으로 초청하면 자기의 아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베드로의 뭐죠? 착각이죠. 현대인의 감성으로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이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당황스럽습니까? 기쁩니까? 당황스럽죠. 이게 현대인의 감성입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가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먼저, 여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5가지. 첫째, 돈. 둘째, 딸,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 네, 남자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5가지. 첫째, 아내. 둘째, 마누라.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 남자는 나이 들수록 아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남자가 나이 들면 아내가 필요하다, 이걸 더 잘 표현한 유머가 없을 겁니다. 근데 또 1990년대 중반에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죠. 세상이 변한 줄도 모르고 아내에게 겁없이 행동하는 이 시대의 남자를 풍자한 유머인데, 누가 간 큰 남자입니까?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있는 남자, 간 큰 남자라 그래요.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 온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아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하는 남자, 돈 달라는 아내에게 어디 쓸 거냐고 물어보는 남자, 아내가 곤히 잠들고 있는데 밤늦게 술 친구 데리고 오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이 시대의 강 큰 남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곤히 잠들고 있는데 밤늦게 술 친구 데려오는 남자.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아내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자기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준비한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안식일에 피곤하셔서 베드로가 눈치 빠르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쉽시다,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지 아내의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치며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물론 아내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모가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님을 믿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근데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그
믿고 있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모님이 아픈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아팠다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마 베드로가 장모가 아파서 장모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30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뻥쳐 있으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죠. 아파 누워있는 이 여인을 좀 고쳐달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의 집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이 사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물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 되는 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은 시몬의 장모가 고침받는 이 사건.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친동생 안드레죠.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시몬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장인도 일찍 돌아가셔서 장모는 과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부가 된 그 장모님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친동생을 데리고 함께 살았던 아주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죠. 이 장모가 걸린 이 열병, 이 병이 무슨 병이었을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장모의 열병은 지속해서 열이 오르는 병, 곧 화병이다. 이제 그렇게 진단합니다. 이 장모님이 화병에 걸린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베드로 때문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착하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이었고 사위였죠. 근데 어느 날 듣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고기 잡는 자신의 사위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건 가장 먼저 베드로의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어부로 그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장인데 성실한 사위였는데 이제 그 일을 뭐 했다라는 의미죠? 포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사위 베드로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내와 장모는 충격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누가 먹여주고 살려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일에 굉장한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서운했겠지만 베드로보다도 누구가 더 미웃고 서운했을까요? 성실한 베드로를 꼬셔서 그물을 버려두게 만든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섭섭하고 원망스러웠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 인생,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것일까? 그래서 마음에 무슨 병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화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의학사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순수 한국말로 기재된 병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병. 그게 무슨 병이라고요? 화병. 한글 그대로 실었습니다. 화병.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참는 데서 오는 증세,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다.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는 화병. 여기에서 말하는 화는 불화자죠. 마음속에 불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불을 품은 것처럼 속이 뜨거운, 그래서 열이 나는 그런 병. 누구 때문에 이 화병이 생긴다고요? 남편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남편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것을 참다 보니까 마음의 화, 불을 품고 사는 화병이 생긴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런데 열이 나고 몸이 아픈 병, 그 병이 화병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모의 병은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화병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중한 열병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48절인가? 제가 읽어드릴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를 정확히 진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장모의 질병을 뭐라 그러죠? 중한 열병, 오늘날로 말하면 말라리아라. 이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모의 병이 화병인지 말라리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더 크죠. 왜? 의사 누가가 진단한 결과니까. 근데 말라리아 병일지라도 아마 어쨌든 이 장모의 이 병은 어느 정도 사위 베드로 또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 화병이 들었을 것이다. 마음에 화가 있어서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증세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중한 열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모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고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육신의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자연세계,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되신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육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고치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장모의 이 질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하시니?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일어나라. 이제 그렇게 치유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잡아 일으키셨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지셨다. 여기서 만지셨다라는 것은 부드럽고 섬세하게 이 장모의 손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만져주셨다라. 쉽게 표현하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에게 찾아가 그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아프시죠? 힘드시죠?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랬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는,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셔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소경은 진흙을 발라 또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따뜻하게 이 장모의 손을 만져 주시며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고침받았다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찌 보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도 성경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도 신비한 면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배 아프면, 그때는 뭐 특별한 약이 없었으니까 배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배를 만져주시면 뭐라 그러죠? 어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그렇게 한 20-30분 만져주시면, 배가 아픈 건 되게 장과 위가 원활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온 건데, 한 30분 만져주면 긴장했던 장과 위가 부드러워지고, 또 일어나서 등을 여러 번 든 후에 등을 한번 툭 치면 트림하면서 깨끗이 시원하게 낫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람의 손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으면 아팠던 몸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자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뭐 아무나 만져준다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터치, 어루만짐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손은 따뜻한 사랑의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뜨거운 성령의 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으로 만져 주십시오.
그 복음성가 가사에도 뭐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의 손.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질병까지 치유되는 놀라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병만 고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맛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은 치유받았다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질병이 떠나지 않아 질병 가운데 고통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나를 강건하면 그 사랑은 결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어떻게 주의 사명을 이렇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느끼고 우리를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픈 몸이 치유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아픈 몸을 위해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물어보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이 치유받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요 치유인 줄 믿습니다. 병 낫기만을 소원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리고 그 주님과 평생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님도 중환열병을 통해 주님을 만나 고침받았지만 병이 치유받고 고침받았다, 이것보다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더 큰 감동이고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31절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수종드니라. 이 31절 하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침받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이 여인이 고침받고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절대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열병이 고침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고침받고 즉시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섭섭함이 배어있는 마음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이제 종처럼 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겼다가 아니고 그들을 뭐 했다라는 거죠? 섬겼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종처럼 섬기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누누이 얘기했죠.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시작으로 마가복음의 끝부분인 마가복음 15장 41절도 이렇게 기록돼. 마가복음 15장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반의 공생애를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 저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은 부페를 싫어해요. 부페가 왜 싫은데 그랬더니 부페는 내 손으로 갖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싫대요. 그 내 돈 누구 사먹는데 서비스를 받아서 먹어야지 왜 내 돈으로 비싼 돈 주고 갖다 먹느냐. 그래서 나는 부페가 싫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 진정으로 만난 자는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들을 섬겼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섬겼다라는. 한두 번 섬기고 말았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섬겼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을 쫓아오는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다라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마가복음 1장 복음서가 출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섬기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일심으로 한눈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억지로 기쁨이 없는 분이 있죠. 왜 그렇죠? 그 마음에는 예수를 만난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동이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는,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해도 기쁘고 헌신을 해도 즐겁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주님을 체험한 거고 첫사랑임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해도 역시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감동과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모략하고 중상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환경 때문에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빨리 회복하라고요?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첫사랑의 감동,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든지 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복받아야 되고, 예수를 만나서 응답받아야 되고,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기복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성장하는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랑의 주님, 누구보다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이 평생 나를 강권해야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만남이 이 여인과 같이 임하여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길이 충성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